교회에 대한 그 설교를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우리 교회 이제 장미주일도 지나갔고 또 그 어간에서 제가 꼭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저희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듣는 말씀인데요. 교회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강조하는 의미에서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또 교회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에베소서 1장 23절 그렇게 딱 정의를 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여기서 그는 인칭 대명사인데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면 이 문장 하나로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 딱 드러나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예수님의 몸이 교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교회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면은 교회가 지역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할 때 교회가 지역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어느 지역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지역 안에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고린도에 있다는 거잖아요. 고린도에 있다는 거죠. 계시다는 건데, 그런데 이 말씀을 더 진행을 해보면 이제 개념이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몸이 교회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여 지고라고 했는데, 이게 원래 그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룩하여 진, 그리고 앞에 관사가 붙어가지고 거룩하여진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여진 사람들, 거룩하여진 자들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또 뒤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님이 몸 교회라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사람들 해가지고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더 사람들로 바뀌죠. 그러니까 여기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 그래, 택함 받은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성도가 바로 교회다. 그러면 그들이 왜 교회냐? 그들이 예수님을, 여기 보면 우리의 주고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순간에 교회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자체가 뭐가 있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의미는 먼저 그
그 팔레스틴에서 솔로몬 성전과 여러 성전들을 경험한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야 여기서 그냥 예수님이 교회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몸이십니다. 우리의 몸, 예수님 교회의 몸이시고 몸 자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되죠. 그냥 딱 불쑥 들어온 거죠. 우리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성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건물,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광야에서는 성막을 지어놓고 그 광야 시대가 끝나고 나서는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성전이에요. 교회는 건물이에요. 교회는 건물.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멸망당하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그들이 성전을 다 잃었어요. 다 파괴되었어요, 성전이. 그런데 다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또 성전을 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성전이 자기들의 정체성이잖아요.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정체성이기 때문에 성전을 믿었어요. 성전을 더 건축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함께 모이는 일에 있어서 성전 중심이 되었어요. 그걸 우리는 교회 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들이 또 그 성전을 지어놓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어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다가 그 성전을 또 잃었어요. 또 잃었어요. 그래가지고는 300년 동안 400년 동안 그들이 그 성전 없는 시대로 살다가 헤롯 왕이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이 다시 성전을 또 졌어요. 또 지어놨어요. 지어놓고 또 유대인들이 거기 들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 중심의 예배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그 귀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왜 허물어 버리셨을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막아주시지 않고 왜 성전을 허르게 만드시고 성전이 없어지게 만드셨을까? 거기는 성경 속에 흐르는 큰 하나님의 뜻이 하나 있어요. 성전을 건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교회가 이제 교회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 곧 교회다라고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서 굉장히 큰 정체성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성전을 보존을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해 주셔야 돼요. 근데 성전을 자꾸 성전이 무너지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놔두세요. 놔두세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정말로 하나님께 소중한 것이고 그게 정말로 이게 생명 같은 것이면은 그 건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내 주셔야 돼요. 그 성전이 허물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존감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아예 그냥 성전을 헐겠다라고도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내 말을 청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성전 이거 다 허물어지겠다, 헐겠다라고 해요.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성전이 건물이 아닌 뭔가 더 새로운, 뭔가 더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세우겠다. 예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이시라고 교회시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해서 성전을 건물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옮기신 거죠.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전이 없이도 성도들이 건물이 없이도 하나로 모이는 일이 시작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성전된 자신이 성전이신 것을 다시 성취하셨거든요. 그걸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건물로서의 성전에 그렇게 크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이 정말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셔야 거기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곧 교회다. 그들이 왜 교회가 되냐? 그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기 때문에 교회가 된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되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지금 말세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3성전이 예루살렘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이 지어지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또 그렇게 주장하고 또 건물이 지어지면 메시아가 오신다. 세상에 말세가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진다. 제3성전이 지어진다라고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그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것은 유대교의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3성전이 지어지면 그때 메시아가 오신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제3성전을 어떻게 하든 거기다 져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에다가. 그리고 지금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이 전쟁의 주도권을 잡고 있으니까 거기를 다 평정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중에서 일부 교회들이 그러한 주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Back to the Jerusalem. Back to Jerusalem 운동해가지고 거기서 성전을 짓자, 제3성전을 지어서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그런 부분은 혼란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몸이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루심으로 해서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이도 우리는 교회를 이뤄나가고 있어요. 지금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생각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교회라고 하는 그것 자체를 내가 부정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유튜브에 보면은 그렇게 주장하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 2절에 있는 예수님이 교회요.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교회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가 건물에서 예수님의 육신으로, 예수님 오심으로 해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교회가 성취가 된 거예요. 성취가 되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직도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진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의 메시아 사상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성전을 지으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만 우리가 딱 몰입해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참 쉽습니다. 다 예루살렘 가야 돼요. 가가지고 거기다가 성전을 짓도록 다 세계교회가 헌금해야 돼요. 다 헌금해서 그래가지고 거기다 큰 성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자리가 솔로몬 성전의 자리거든요. 거기는 지금 모스크가 올라와 있어요. 황금돔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의 기초는 맨 밑바닥의 기초는 솔로몬 성전의 기초예요. 참 재밌는 구조예요. 맨 밑에는 솔로몬의 기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스룹바벨 성전이 한 기초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땅을 잃은 때부터 이슬람이 와서 거기다 모스크를 짓어요. 왜냐면 그들은 또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또 그들에게 있어서 큰 선지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요. 또 재밌는 거,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또 사라의 무덤도 있고, 또 여러 가지고 그 무덤이 딱 있는데, 기독교는 이쪽 문으로 들어가고 이슬람은 이쪽 문으로 들어가서 똑같이 사라의 얼굴을 봐요. 무덤을 구경해요. 왜요? 그들도 아브라함을 그들도 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게 참 재밌는 모습이에요. 그걸 공유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건물로서의 교회와 또 건물로서 교회를 우리가 신성시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거룩해지지 않아요. 더 어떤 때는 예수님보다도 더 거룩하게 건물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우리 건물은 예배의 당이에요. 예배당. 집당자, 예배하는 당, 예배하는 집. 누가요? 중요한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사람이 누구냐예요. 교회가 들어가서 예배하는 집이 바로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리고 거기를 교회당이라고 그래요. 교회당.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성전이다, 건물이 성전이다 그러면,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1년에 3번 올라갔어요. 3번. 절기 때만 올라가 3번. 그럼 여기가 정말 여기가 성전이면 우리는 교회 1년에 3번만 갔는데요. 성경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는 매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매주 성도들이 모이면서부터 우리가 주일 예배가 시작된 거거든요. 주일 예배가 늘 이렇게 모이는 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모이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늘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 그분을 교회로 인정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내가 교회다라고 인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그래서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했어요. 중요한 건, 교회로서의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려면, 온전한 교회가 되려면, 내가 믿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교회가 돼요. 그 사람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곧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죠.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 보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보석 같은 사람이 되죠. 내가 이 안에 쓰레기를 가지고 있으면 쓰레기 담는 그릇이 되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내가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꼭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지 듣습니다.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변하게 돼 있고 변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인의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주인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 뜻을 보기 위해서 늘 성경을 봅니다. 주인의 뜻이 뭔지 성경에서 찾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주인의 뜻이에요. 주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는 거죠. 이거 할까요 말까요? 주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물어봐야 되겠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일 때는 내가 결정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내 생각을 접고 내 생각은 이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모인 곳이 나라교회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죠. 고린도에 있는 지역성 가지고 있죠. 우리 교회는 지역성 가지고 있어요. 지역별로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가 여기에도 공동체를 이루고 저기서도 공동체를 이루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지역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지역 안에서 주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의 모습을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순간부터 지역성이 강조되는 순간부터 그 지역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영향력을 미치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개인적으로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은혜 받고 이것이 교회가 아니고 그것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 은혜 받은 것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 영향을 주는 것까지가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 땅끝까지 가서 내 이름,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당연히 선교해야 되고 당연히 전도해야 되고 생명구원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한 교회. 자, 그러면 내가 교회로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이다 라고 하는 말씀 기억해. 나는 예수님의 몸이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내 몸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는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행동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한테 선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 내가 어제 뭐해서 교회 갔다 왔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하느냐? 내 개인으로 나를 안 봐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을 교회로 보기 때문에 내가 좀 섭섭하게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냐고 이야기를 해요. 참 억울해요. 자기는 맘대로 하면서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욕먹는 거야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는 나도 내 개인의 이름이 욕먹지만 또 하나요, 교회가 욕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난을 받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를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냐, 교인이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교회를 나를 통해서 비난을 해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 참 이상하죠? 내가 분명히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알아달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강제로 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뭘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적으로 공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나를 볼 때 하나님 믿는 엄마로 보지, 내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순간부터 하나님다는 엄마로 보고, 하나님 믿는 아빠로 보고, 하나님 믿는 형, 동생으로 보는 거지. 그 순간 이분들이 교회를 내가 다니는다고 해서 절대 내 개인으로 나를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교회를 다니니까 양보를 해야 된다. 네가 교회를 다니니까 이해를 해야 된다. 네가 교회를 다니니까 희생을 해야 된다. 네가 교회를 다니니까 네가 더 좀 노력해야 된다. 네가 교회를 다니니까 좀 더 내라. 좀 더 헌신해라. 그리고 똑같이 부담하자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욕심이 많다 이야기를 또 하고,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으로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불편함도 있지만 한편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이왕에 그렇게 된 거 내가 만약에 본을 보이면 어떨까요? 그분들은 예수님이 저렇게 가르치나 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러는구나 하고, 그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게 돼요. 물론 진도는 많이 안 나갑니다. 아무리 예수님 보여주려고 해도 이분들이 눈을 감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좋은 건 안 보고 나쁜 것만 봐요. 예수님의 사람이 그러다 그냥 즉각 들어오죠. 근데 좋은 일을 아무리 베풀어도요, 그냥 모른 채 하고 누리기만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누리면서 점점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는 참 십자가를 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를 진다.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그래도 이해를 해야 되고,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되는데?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 예수님이 눈치를 한번 싹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하라. 눈치를 주시는 거예요. 눈치를 보고 그 눈치를 느끼면서, 아이고 알았습니다 주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만약에 주님만 안 계시면 그냥 막 할 수 있어요. 주님만 안 계시면. 근데 주님이 늘 동행하신다고, 내 안에 계신다고 하시잖아요. 사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우리한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안 들을 뿐이에요. 의식하지 않고. 여러분 아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늘 엄마가 이야기를 하는데 안 듣잖아요. 옆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 옆에서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보면 못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못 들었다고 해요. 왜요? 자기 일에만 집중하니까 못 듣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데, 내가 만약에 뭐라고 말씀하시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한번 물어보고 좀 집중하면 다 들을 수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다 생각하면, 열린 마음으로 하면 다 들려요. 근데 우리가 딱 정해진 정답을 놓고 정해진 소리만 들으려고 하면 다 안 들려요. 모든 소리가 다 안 들려요. 언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대답하죠.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품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 몸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참으면 예수님이 참으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알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예수님을 몸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요. 9가지.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거죠. 기쁨. 늘 기쁨의 삶. 사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의식하면 늘 기쁠 수밖에 없죠. 근데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늘 고통스러워요. 늘 불만스럽고, 늘 화나고 짜증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숙제예요. 늘 교회에서 이야기하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눈치를 보고, 예수님이 나한테 이 순간에 어떤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빨리 캐치하라는 거예요. 빨리 캐치. 우리가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나를 비난하면 싫어합니다. 짜증납니다. 화가 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있어요. 똑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 눈치 보고 거기다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조금만 시간을 주면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바뀝니다. 또 자비함, 자비하죠. 자비, 넉넉하고 그 자비함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온유하고 또 충성스럽고 신실하죠. 신실하고 절제할 줄 알고 이러한 것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예수님을 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부터 흉내내기 시작하죠. 다 이유가 뭐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성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로서의 성도예요. 교회.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품성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닮아간다 이야기를 하지 내가 원래 품성이 그렇게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다 라고 안 하죠. 그렇지만 사람들한테 그런 품성들은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내재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품성을 그냥 잠겨놓고 사는 거죠. 예수님을 닮으면서부터 그 품성이 하나씩 하나씩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가 닮은 품성이 되고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요. 처음 만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뭔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말은 안 하지만 아마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 사람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 그것도 보이거든요. 저 사람한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교회로, 몸인 교회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 만나고 그 예수님의 그런 모험으로서 내가 사람들 앞에 서고, 이것이 매우 위험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입니다. 예수를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실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 만약에 진짜로 살아계신다면, 주님께서 살아계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말씀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보여져야 되지 않겠어요? 실제로? 그건 예수님께서 그냥 개념적으로만 같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내 안에 계시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역사하신다라고 내가 믿고 있다면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그것을 실제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한테는 나타나요.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나타나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고 의지한다는 말은 그냥 내가 그때 필요해서 그래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능력이 있지, 내가 좀 주님한테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명령대로 내가 예수님 주인이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아무 관계없이 살다가 그랬다고 그랬지? 한번 써놓고 볼까? 이렇게 한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내가 그런데 주님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서 그래 기도해라. 내가 해주마. 기도하는 하나님께 하고, 그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몸인 교회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 그래서 이게 익숙한 사람들은 범사에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도합니다. 자연스럽게 기도해요. 왜요? 몸인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뭘 말씀드리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미안하지 않아요. 늘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해왔고 또 순종하려고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익숙한 거죠. 익숙한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까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대우를 해주세요. 자녀가 권세를 주셨다. 권세는 사용하라고 주신 거죠. 권세를.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이건 자녀의 권세로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을 주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지, 내가 또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거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란 말이죠. 할 수 있어서. 박수원 집사님 그 목 디스크 때문에 못 나오셨어요. 못 나오셨는데 그분한테는 체험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으면 낫는다. 이런 체험이 있어요, 이분한테.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민망하고 미안할 정도로 그냥 안수기 되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목사님 기도받고 제가 이랬어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분이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그냥 저한테 무조건 기도를 받으려고 그래요. 물론 제가 그 기도하는 것이 어떤 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저도 그냥 믿음으로 기도해 드리는 거죠. 믿음은 기도해 드리는 거지 내가 이분을 내가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또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니 그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믿음으로 구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나라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인 교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그거 할까요? 말까요? 예수님께서 최종 결정권자시죠.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서 이걸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거죠.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가이드해 주는 사람이죠. 저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저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성전이 있을 때 제사장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 개혁교회 개념은 유대인의 회당 개념이에요. 회당의 회당장 개념이에요. 우리 개혁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 유대인들이 각 디아스포라에서 회당을 만드는 회당에 회당장이 있는데 회당장은 관리인이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 레위인이 제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흩어지면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전했거든요. 그리고 사도들도 회당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 가서 복음을 전했고, 왜냐면 교회로서의 건물은 다 이제 없어졌잖아요. 없어지고 세계 각지에 가서 교회가 예배당에 세워진 게 아니고 그냥 그들이 회당으로 모여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그 성경을 낭독하고 묵상할 때 우리 그 서도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회당이 교회로 변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교회가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였는데 거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 똑같이 모여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을 때 말씀을 일어서잖아요. 일어서는 게 여러분 제가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에 대한 존중에,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존중하는 거죠. 그 표시를 일어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일어나서. 여러분, 왕이 말할 때 다 일어나 있잖아요. 다 일어나서 말 듣잖아요. 다 서가지고 말, 왕만 혼자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보면은. 당연히 왕만 앉아 있는 거, 신하들은 다 서 있잖아요. 다 서가지고 듣잖아요. 그게 왕에 대한 대접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나서 읽는 거죠. 그게 존중이죠. 그것이 바로 자세가 다른 거잖아요. 말씀은 듣는 자세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일어서자. 그리고 주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읽는 거죠. 같이 읽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개혁교회는 설교를 일어나서 들어요.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다 일어나서 말씀을 들어요. 서가지고 말씀. 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앉아있어? 앉아서 말씀을 들어. 그래서 다 일어나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근데 그것이 하나의 저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 표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할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 이 고민이 있어야 돼요. 고민이.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책도 정말 깨끗하게 잘 보관해서 잘 갖고 다니는 그것도 하나의 존경심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존경심의 표현을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해요.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이용만 당하는 그냥 부품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권세를 주셔서 내가 그 권세를 누리게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중요하죠. 왜요? 교회에서 다시 교회로 또 우리 자녀도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신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죠. 이게 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이 믿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넘겨지고 그 자녀가 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서 또 그 자녀에게 넘겨지고 이것이 교회인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계속 대를 이어서 흘러가도록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고 또 그렇게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충만이다라고 했습니다. 충만. 교회는 충만이다. 에베소 1장에 있습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가득 채워지는 것. 그러면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말씀한다면 비워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비워져 있어요. 비워져 있는 곳에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비워져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그 잘못된 부분, 또 연약한 부분, 또 왜곡된 부분, 죄로 인해서 왜곡된 부분, 비워진 부분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채워주신 그게 충만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만물이 타락하면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이 밟고 다니는 땅도 타락하게 되고 그 인간의 영향으로 더 오염이 되는 거죠. 오염이 돼서 그 좋은 자연에서 엉겅퀴가 나고 엉겅퀴를 통해서 인간이 또 해를 받고 그렇게 토양이 많이 어그러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것을 다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말씀 보면 하늘도 새 것으로 만들어주시고 예수님 오실 때 땅도 새 것으로, 땅도 다 없어지고 새 땅이 오고 하늘도 다 말려 없어지면서 새 하늘이 오고. 왜요? 그 안에 있는 인간이
그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땅을 다스리라고 위임받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해서 주변이 오염이 된 거죠. 그것들을 하나님은 안 쓰시는 거예요.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사명은 바로 교회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몸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교회고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교회인데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교회가 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예수님이 몸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한 주간을 살면서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오늘 배우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몸을 축구하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 나라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보여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몸담고 사는 사회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또 세상에서 존귀하게 대접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적은 교회지만 주님을 더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히 이루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내가 교회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이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 듣고 주님을 따는 성도들 머리머리에 가정과 생활에 교회와 관계된 모든 기관들 위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 흩어진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 우리 대한민국 위해 그리고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해 중동 땅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